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3개 있습니다. 근데 3개 가운데 이 진설병 성하고 또 이렇게 그 분향단은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이 금촛대, 금등대는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성소가 높이만 5m거든요. 높이만 5m. 그리고 길이가 10m.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간이 위에 천장은 휘장으로 4개의 지장으로 휘장으로 겹겹이 이렇게 막아놨어요. 제일 밑에는 세마포 휘장으로, 그 위에는 염소털 휘장으로, 또 3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놨고,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4겹으로 덮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촛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거는 곧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그렇기 때문에 금촛대가 빛을 잘 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크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크기는 대단히 큰 것이다, 이렇게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촛대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밑판 따로 만들고 줄기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고 일시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또 어떤 주물에다가,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진 주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금 1달란트 34kg 이걸 가지고 쳐서 만든 거예요. 밑판을 계속 치고. 그래가지고 금 1달란트를 한 뭉텅이를 가지고 조각가들이 큰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금을 한 달란트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밑에서부터 계속 쳐가지고 이 형태를 만든 거예요. 큰 걸. 보통 기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보통 지혜가 있지 않아가지고는 어떻게 이 금등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유다의 6대 손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랬습니다.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처소고, 또 그곳에 쓰여지는 성물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성물이 아닙니까? 이걸 아무에게나 맡겨서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 사람을 딱 지명했어요. 네가 만들어라, 딱. 그래서 부살엘,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부어서 세운 사람들, 우리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살엘을 알죠? 부살엘이 누구의 손자다?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쭉 해서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그 줄이 길겠어요. 그런데 맨 뒤에 떨어진 사람들, 약하고 연로하고 힘든 사람들, 맨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살던 아말렉 족속의 뒤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쳤어요. 야비한 거죠. 야비. 그러죠. 사람이 피곤하고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그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성경에도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힘없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은 약한 자를 밟아버립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잔인한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언덕바지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내 시종 모세를 종처럼 그렇게 섬겼던 시종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붙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애굽에서 43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노예 생활만 하던, 종살이만 하던 이 사람들이 낫이나 쓸 줄 알지, 남의 농사 해주기 위해서 낫이나 쓸 줄 알지, 여러분 칼을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은 그 좋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살던 그런 아주 강족이거든요. 예, 강족. 근데 붙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죠.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전투 환경이 보이는 옆에 산, 여러분 올라가서 그 환경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오래 들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 한 30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아론과 그의 형님인 아론, 그의 매형인 훌, 두 사람이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가운데 앉히고, 다 자기보다 여러분 그 연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귀중히 여겨서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는 그의 형인 3년 터울 그보다 3살 더 많은 형이 한쪽 손을 들어주고, 또 한쪽은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인 훌이 그 한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종일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훌의 손자입니다. 부살렐이. 그러죠.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그에게 기술을 주어가지고 이 성물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보다도 훌의 손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했다 그랬거든요. 지명.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명을 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첫째,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그러죠.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보고 아까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수원에 가서 노숙인 예배에서 그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이런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 꼭 해라. 꼭 해. 그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다 갚아준다. 하나님은 항상 갚아줄 때 한꺼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갚아주세요. 와, 이렇게 감탄하도록. 그러죠. 다 갚아줍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수고하는 거요. 다 보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독불장군이. 모세 혼자는 안 됩니다. 모세 혼자는. 힘이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딱 받쳐준 거예요. 그렇죠? 참 감사한 거죠.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겨서. 분명히 자기보다 밑에 3살 어린 동생인데, 모세가. 분명히 자기의 처남인데, 어린 처남인데. 그러죠? 그런데 받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선 이 훌의 손자 부살렐을 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딱 지명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물을 만드는데 그가 성물 만드는 총책임자로 그를 세워가지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천국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 켜놓는데 이 성소 안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으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촛대를 반드시 켜놔야 돼요. 얼마만큼 켜놔야 됩니까? 하루 24시간. 24시간 금촛대를 밝혀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뭐 여러분 거기다가 옛날은 심지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 밝히는 거잖아요. 그 심지라는 건 어느 정도 타고 나면 이게 여러분 다 타버리니까, 심지가 다 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끓음이 나는 거지, 끓음이. 그러죠? 거기다가 나쁜 이 기름이 떨어지거나 나쁜 기름을 쓰면 계속 끓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영광스러운 성소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금초대 관리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금초대 관리를 합니다. 언제? 이른 아침에 금초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금초대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금잔이 몇 개입니까? 금잔이 지금 메뉴에 7개잖아요. 그러죠? 7개죠? 저기서 7개가 불이 밝히니까 저기에 3개를 켜놓고 4개를 먼저 가는 거예요. 3개를 켜놓고 4개를 먼저 갈고, 또 4개를 켜놓고 나머지 3개를 또 갈고, 이래가지고 불을 계속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심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다 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거를 여기 보니까 뒤에 있죠? 그 불집게, 뜨거우니까 불집게를 가지고 이걸 탁 꺾어내는 거예요. 탁 꺾어내고, 그 다음에 2번이 불집게고, 이 뒷면에 보면 3번이 뭡니까? 3번이 불똥 그릇이에요. 불똥. 심지를 다 꺾어가지고 불똥 그릇에서 담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심지를, 밑에 있는 심지를 다시 저 불집게를 가지고 위로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심지가 다 탔다 그러면 빼버리고 새로운 심지로 갈아 끼고, 그리고요 감람유도요, 여기 보면 감람나무를 찧어서 낸 최고 등급, 최등급의 기름을 저기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나 늘 감금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저 금초대를 살필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분향단을 같이 살피는 거예요. 분향단. 그러죠. 왜? 분향단도 계속해서 불을 피워서 향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니까 2개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초대를 살피면서 가운데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살피고, 그러면서 참 성소가 여러분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도 저렇게 불집게 역할을 하는 교우들이 계셔야 돼요. 불집게 역할을 하는 교우. 그러죠. 교회가 끓음이 난다 그러면 바로바로 심지를 갈아가지고 여러분 오래된 심지는 빼버리고 새로운 심지 갈아놓고, 그리고 심지를 또 불똥 그릇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잘 갔다가 여러분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 끓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름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기름을 감금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마지막 때 말씀하셨으니까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이 우리를 본받지 아니하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런 말이 있거든. 일은 안 해. 그리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왜?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는 해주지만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죠. 계속 교회 안에 끓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끓음이 잡히기 전에 사전에 미리 차단시켜서 심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심지로 갈아주고, 그리고 심지가 다 타버렸으면 끄집어내가지고 심지가 또 잘 탈 수 있도록 수고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불똥 그릇이 필요하죠. 불똥 그릇. 이런 모든 끓음의 제도를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는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계속 끄름이 나가지고 옥신각신 서로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러면요, 참 마귀가 역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이 계속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진행을 하면서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누군가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 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랬잖아요. 아론이 아침마다.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거듭 아시죠?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아침 문화, 새벽 문화입니다. 벌써 사막은 조금만 지나면 뜨거워지니까 이른 아침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걸 살피는 겁니다. 금전들을. 그리고 분향단을 살피고. 왜? 불이 꺼지면 큰일 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 가지 불이 꺼지면 그거는 곧 저주입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도 세 가지 불이 꺼지면 저주예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그거는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아시는 대로 이런 번제단의 불, 예배의 불, 그다음 우리의 여러분 분향단의 불, 그러죠? 기도의 불, 그리고 이 금초대의 불, 성령의 불, 이것이 꺼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완전히 불 꺼진 사람이 말 그대로 불 꺼졌어. 여러분, 불이 꺼진 건요 저주입니다. 불 꺼진 건 저주예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땅이에요. 저주스러운 땅. 그러죠. 불이 꺼져 보세요. 완전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되고 공허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롭게 할 때 첫 창조가 뭡니까? 빛을 만드시잖아요. 빛이라 그러죠. 왜? 불이 꺼지지 않아야 거기서 빛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또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바로 성결시켜 되지를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부살렐이 총 책임을 지고 오홀리압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한테 주시는 탁월한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할 때 그들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런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정말 참 놀라워요. 그러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참 답답하고 연약한 분인데 그래도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분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꼴찌 박사 같은 사람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꼴찌 박사. 그러죠. 저는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차트잔도 제 방에 3권인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꼴찌 박사라 하죠. 꼴찌겠어요. 꼴찌가 그런 일 하겠습니까? 꼴찌가. 처음에는 꼴찌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꼴찌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꼴찌로 두질 않아요. 그냥 계속 꼴찌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처음에는 꼴찌일 줄 몰라도 하나님 그 다음에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준 사람이 만들지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멀리 하는 게 포기 안 해요. 여건 안 되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적은 일이더라도 하는 거예요.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제작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폛대를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양식대로, 우리가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설계대로. 그러죠? 여러분, 금폛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폛대 사이로 지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해석해 주기를 주님의 오른손에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금폛대는 7 교회니라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지금도요 살아계신 주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일 앞자리에서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금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금폛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금폛대는요 주님께서 보인 설계대로, 식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요 내 기분대로 여러분 하시면요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내 기분, 내 상식, 내 지식, 내 여러분 욕심대로 교회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학박사가 10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죠? 교회는 내 욕심대로, 내 상식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배운 것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이제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금폛대는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어요. 첫째,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성도를 가르칠 수 있으며, 성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죠? 그냥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금폛대는 성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금폛대를 성도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금폛대와 같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금폛대를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금폛대를 보면 여러분 여기 그 밑판은 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밑판, 그러죠? 그리고 그 줄기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옆에 가지는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또 해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촛대에 비유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참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그 줄기가, 가운데 줄기가 그리스도라면 그 줄기하고 연결된 것이 누구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런 걸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그러면 특별히 누구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줄기인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저와 이런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으로 갖다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잘 빛을 비추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포도나무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에서 주는 그 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탁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참 저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인데 정말 세상이 귀찮은 게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러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죠. 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정말 귀찮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죠? 그 포도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 뭐 대부도 포도 이런 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맛있거든요. 맛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이 가지는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거 말이죠. 이거 갖다가 배 가지고 무슨 제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도 용도가 없어요. 하나도 용도가. 단 한 군데도 쓸 곳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러죠. 뭐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잖아요. 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밝게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죠. 예,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 성장의 열매, 그러죠. 참 여러분, 예, 영혼 구령의 열매, 참 다 열매 아닙니까? 다 열매들이죠. 그러죠.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 성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열매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3가지씩 나온 것들이 가운데 줄기에 쫙하게 잘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줄기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멸시당하는 인생으로, 거추장스러운 인생으로 버림받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멸시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 그러죠. 정말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 정리를 잘 해줘야죠. 심지 정리. 그러죠? 다 탔습니까? 끄름 나기 전에 잘 잘라주고. 그러죠? 기름 떨어졌습니까? 잘 살펴서 채워주고 해서 여러분 끄름 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적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수고를.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금초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계속적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죠? 7개의 잔의 계수의 심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기름을 체크하고 계수에 또 여러분 심지 탄 것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불덩구리에서 담아서 또 갖다가 성막 밖으로 성소 밖으로 옮겨서 또 해결을 하고 이 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죠? 오늘 했다 그래가지고 내일 쓰는가? 아니에요. 오늘 해도 내일 또 하고 또 내일 해도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러죠?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쉽니까? 오늘 성경 봤다고 내일은 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끄름납니다. 금방 끄름나. 내 삶 속에 금방 끄름나. 그러죠? 오늘 기도해도 또 내일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보고 오늘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려서 또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끄름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수고를 우리가 감당을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을 잘 비추려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기름 공급을 잘 해줘야죠. 기름 공급을. 할렐루야. 그러죠? 여기 볼 것 없이 기름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기름은 볼 것 없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 성령을. 그러죠?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합니까? 지속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왜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물마른 저수지와 같고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그렇게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가? 내 심령은 왜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가?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물마른 저수지와 같다.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물마른 저수지와 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골짜기에 해골대와 같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가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랬어가지고 군대가 되는데 이게 황폐한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성경의 에스겔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해골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일단 살아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흩어진 이 뼈다귀들 착착착착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군대가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군대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할렐루야. 그러죠? 말씀 많이 읽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이러니까요 군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해서 막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죠? 저도 같은 설교를 참 2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죠? 왜? 교우들이 아시는 게 너무 많아. 문제는요, 말씀의 지식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로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 빛이 계속 비치게 되려면, 그러려면 심지를 잘 끄름이 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고 언제? 매일 아침마다 그 수고를 계속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맑은
그 순수하고 맑은 감남유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계속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러죠.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교회가 제일 좋죠. 그러죠. 교회가 제일 좋고, 교회 나오기가 또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빛을 계속 비춰줄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간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